할렐루야.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방 안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오늘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대체되는 옛성전.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재의만 무성한 성전에 진노하시고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돈벌이에 이용해서 착복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할 은혜와 복이 차단되었기에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성전다움을 지키고 있는지 은혜와 복의 통로로 기능하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시각장애인과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메시아를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옛 성전이 잃어버린 타인을 향한 환대, 연약한 사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과 환대와 찬송,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의식으로 분주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계시록 2장 5절.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옛 성전이 더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변질시킨 주범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 성전의 광경을 보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공동체가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건으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인데 이게 성전 정화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 대한 도전이 바로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그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집인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동이죠. 부패한 성전에 임박한 종말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개혁이 아니라 성전 척결입니다. 성전은 없어져요. 성전은 죽어야 돼요. 더 이상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상징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성전인 예수님에게 임재하실 겁니다. 결국 뭐냐?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재하신다고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새 성전은 누가 참여할 수 있냐고요? 네. 다윗은 맹인과 절름발이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무엘하 5장 8절. 그러나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에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또 고쳐주셨죠. 그거를 본 지혜롭고 똑똑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지만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시편 118편 26절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이제 성전의 주인공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세워진 새 성전 공동체, 바로 교회. 교회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드린 믿음의 기도,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인간인지라 배가 고프셔가지고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잎만 무성하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를 하셨어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림,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성전을 향한 멸망 선언의 상징이에요.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빛과 번쩍하지만 실제로 열매는 하나도 없어. 오늘날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말라버려요. 이것은 정말 정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 종교 체제, 이거를 허물어버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예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혈통적인 선민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저기 아무개 성전, 여기 아무개 성전,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베다니 성전, 뭐 바울 성전, 뭐 이런 말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셔서. 뭐 어디 기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여하튼 에이 성전 건물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건물에다가 아무개 성전이라고 딱 쓰면 그게 성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전인 줄 알아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거는 망가졌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만큼 아직 예수님 시대만큼도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옛날에 천막 하나 만들어 주신 게 건축물의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대체를 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성전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근데 뭐 인간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놓고 보고 싶을 때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시겠어요? 온 모든 그 코스모스가, 유니버스가 다 하나님 공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 놓으면요, 예배당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우리한테 안정감이 있죠. 예,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사실 굉장히 쉬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실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참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정말 무형의 교회, 사실은 무형의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인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둘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거를 왜 교회에서 자꾸 살짝, 뭐 그건 그런데 여하튼 교회 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는 주구장창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교회에서 보자,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의 인사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아예 예배당이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나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병자들을 영접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있는 진정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